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로서 AD 95년경 제국 전역에 걸쳐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박해의 원인과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 로마는요. 황제가 죽은 후에 그의 업적을 기려 신으로 추앙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로마의 황제가 다 신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의 공로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약간 과대망상증에 좀 빠진 황제로서 자신이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조각상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신전들에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던 건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 이곳은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찾는 그런 성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만 저 옛날 로마 시대 때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 밤모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모섬에는 아주 거대한 채석장이 있었는데 죄수들이 그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지옥에 비유되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할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연로한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채석장에 들어가 돌을 깨고 무거운 돌을 옮기는 고역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밤모섬은 대부분 바위와 화산석으로 이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환경 속에서 노년의 사도 요한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90을 바라보는 그 노년의 시기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일으킨 기독교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생의 말년을 생지옥인 이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평생 그럭저럭 무탈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요한의 인생은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꼬여버리고 맙니다. 젊은 날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부라고 하는 이 평생 직업을 버리게 되었고, 또 그가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얻은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과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시달리는 채 그렇게 인생을 보내오다가 90이 다 된 말년에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반모섬에 끌려와 갖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고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분명 잘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어떠한 사도 요한의 불평이나 원망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제자된 것을 후회한다거나 억울하다는 식의 한탄을 단 한 문장도 한마디도 계시록 안에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인데요. 현대는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난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종이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을 잃어버렸고 홀로 살았으며 90이 다 된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이런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아가 그런 삶으로 이끄신 예수님을 그가 부인하거나 그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핍박과 환난을 불러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말년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행복하다고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온 삶을 후회했더라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시라고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나처럼 붙잡혀서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반모섬에 끌려올 수 있습니다. 매맞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붙잡혀서 고난당하지 말고 지금 빨리 뭐 하라고요? 갈아타시라고요. 예수 믿는 것에서 황제 숭배하는 것으로 라면서 성도들을 뜯어 말려야 맞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온 삶을 후회했더라면,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는 고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선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신부터, 그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부터가 뭐하다고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다고요. 뭐에서 행복하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요. 이런 그의 고백은 본문 9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후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까? 요한은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걸 계시록 1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다시 보세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성취되며 속히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에게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괴로움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었고요, 반모섬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만큼 큰 비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자신을 심어주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어느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인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영적인 오감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몸을 돌이켰을 때 그가 보았던 음성의 주인공을 지금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이 돌이켜서 바라본 그분을 가리켜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 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가 아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요, 이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때 일을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해같이 얼굴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도
체험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이요. 여수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아무나 체험하지 못할 이 신비로운 체험을 사도 요한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도 본 사도 요한으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는 게 사실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로만 인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 그건요, 계시록 1장에서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옷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외모와 의복과 묘사들,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땅에서는, 지상에 계실 때는 단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발현된 충만한 권세와 종기와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걸 계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도 무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와는 다르게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발현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성자 하나님으로 서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엎드러집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요, 그냥 단순한 경배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과 동일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뭘 느꼈습니까? 인간이 당연히 갖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서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죽은 자처럼 완전히 엎드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소망과 미래와 기쁨과 만족을 걸었던 이유는요, 이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좋은 스승이나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이 그에게는 진리가 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100%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이어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셨죠? 너무 놀라신 표정을 지으셔서 그런 성경이 있는지 있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혹은 그의 사랑하는 받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을 제가 가진 주석서를 포함해서 보통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 요한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좀 보았는데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 표현을 그런 식의 표현을
그냥 무턱대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 그 표현을 쓰는 장면에서요, 그보다 앞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말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는요, 성취하다, 결국, 마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뭐가 되냐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거나 혹은 줄어드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 중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혹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다, 혹은 지금보다 앞으로 조금 적게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완결된, 성취된, 결론 지어진 완전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누구는 100% 사랑하고 누구는 80%, 누구는 50%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100% 동일하고 완전한 사랑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먼저 제시하고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웠는데,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만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없이 23절 말씀만 딱 등장을 했다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다, 더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제자들에게 완성되었고 종결되었다라고 선언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요,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남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매우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이해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추호의 거짓이 없으며 사심이 없으며 그냥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사도 요한에게 뭐가 됐다고요? 자랑이 되었다고요. 자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가치 있게 여긴 사도 요한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 내일부터 모시겠습니다. 지금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왜 갑자기 당신의 어머니를 나한테 맡기십니까? 내 어머니도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로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음성.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창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단점이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왜 그런 사람과 사귀라고 주변에서 얘기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의 허물, 단점, 못남이 다 묻힙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그대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뭐가 되죠? 자랑이 되죠.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게 노래가 됩니다. 제가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저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분이 데이트를 하시다가 실수로 버스비까지 여자친구한테 다 쏟은 거예요. 다 아낌없이 쏟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 어떻게 해요? 걸어가셨대요. 근데 집에 걸어가는 내내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길을 걸어가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노래를 하고 시를 짓고 그 거리가 전혀 불편하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들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부담이 되거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 쏟는 것,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꽂히고 들어오고 심겨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움받았다는 것,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무엇보다 더 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도, 고통보다도, 괴로움보다도, 잃어버림보다도, 억울함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으시고 부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거. 그런 나를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자랑이면 자랑이었지 한숨이거나 억울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랑과 동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본문 1절 9절 말씀인데 1장 9절 말씀인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름이 빠져 있죠.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내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박찬혁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 박찬혁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면 유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강한 유혹으로 우리를 지금 물어뜯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 천국이요, 우리가 언제 천국 가겠냐? 여기가 천국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아지는 거, 많이 갖는 거,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하는 거, 그게 이 땅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고 부유한 일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그래야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고백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